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지난 주일 어제는 부활절로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연합 예배로 드렸죠. 특히 포항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정말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요, 부활절 소식보다는 만우절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제는 만우절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또 같은 장소에 살고 있어도 누구는 부활의 기쁨, 누구는 만우절의 재미로 어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아마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우절로 보낸 너의 가족과 친척은 왜 그냥 두었냐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 향기를 주변에 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주 특색 있는 찬양인데요. 박형근의 끝없는 사랑,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 주님과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참 행와 감사 기쁨의 눈물 흘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는 들었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또 나를 돌아보았어요. 참 아름다운 우리 주님과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참회와 감사 기쁨의 눈물 흘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참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하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는 들었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또 나를 돌아보았어요. 참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하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올랄레디 올레디 올랄레디 올레디 올랄레디 올랄루리리 올루르리 올랄레디 올레디 올랄레디 올레디 올랄레디 올랄루리리리리. 참 아름다운 바로 당신과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뼉을 치며 춤추며 찬양하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는 들었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또 나를 돌아보았어요. 참 아름다운 바로 당신과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손뼉을 치며 춤추며 찬양하세, 하나님의 끝없는
만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은 바로 사랑을 나눈 일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만져보았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그 예배가 계속 우리 마음의 감격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포항 장로교회 박정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부활절 어제 목사님도 아주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매주일 사실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그게 좋죠. 예, 또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예. 저희는 성찬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기뻐하기 위해서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었겠다 싶어서 함께 성찬의 기쁨으로 풍성히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부활절, 매주 부활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일에 모이는 것 자체가 안식 후 예. 첫날 부활의 날에 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기도 하니까요. 예, 예. 예.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오늘의 큐티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의 입으로 나온 이 선지서는 귀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 귀환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그렇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권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같은 이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예. 그 내용 자체도 동일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중심이라면 예.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을 예.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저는 이제 부활절의 하나님 이게 예. 이제 에스라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예. 에스더서도 이제 부활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에스라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부활절 지나고 사실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다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신 그렇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예.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되 이방의 이제 군주를 통하여 그렇죠. 회복시키죠. 그 이제 그 맞습니다. 세속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싶을 때 상대편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그렇죠. 막대기도 사용하시는데 사람이야 더 잘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1절에서 4절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바사온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돌아가는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면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방의 왕이 왜 성전 건축을 명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시작부터 세속사를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예. 선언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그런 다른 나라 왕의 어떤 그런 예. 시점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맞물리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항상 세속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렇죠. 우리의 구원 역사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예. 이 세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들, 국가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친정부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법을 집행함으로써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요와 평안한 삶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정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회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정자들이 법을 바르게 잘 집행하고 공의를 시행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땅에 평안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잘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좋은 도구로 또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예.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예. 바꿔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도 결국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예. 거겠죠. 기도의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해야지 단순히 어떤 이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국가가 바르게 기능하게 해달라고 예,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예전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애국심과 이 신앙이 결합하면서 예, 잘 좀 구별돼야죠. 그렇죠. 잘 구별돼야 됩니다. 예. 신앙에 의거한 애국심이냐, 예, 애국심에 의거한 수단적 신앙이냐. 예. 이거는 저희가 정말로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100년 정도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의 본향으로 오래 사시네요, 100년. 사실 좀 더 일찍 가고는 싶어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제 고레스를 통해 이런 칙령이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됐는데 공포가 됐는데 예.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 마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예. 예언하였고 그 말의 성취가 바로 고레스 원년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다니엘도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기도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3-7일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에 그렇죠. 집중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돌이켜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좀, 이 내 자식 좀, 우리 예. 좀 물질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예.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다 구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그럴수록 아까 말씀하신 주의 나라와 의 이것이 그렇죠. 기도의 예. 중심이 될 수밖에 예. 없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야고보서를 읽을 때 보면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너의 믿음을 너의 예. 행위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그걸 읽다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내 첫 번째 바뀌어야 될 행위는 내 기도의 내용이겠구나. 예.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속적인 역사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되지 않는 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에스라 1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 관점이 바뀌길 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라는 이제 이방의 왕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고레스는 바사국이라는 곳의 왕이었는데요. 예.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란. 한때 이제 세계 아주 큰 대제국을 이루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 바사가 원래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의 7지파 중에 한 이제 작은 왕국이었던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낯익은 동네네요. 예. 한국의 안산이죠. 그죠? 예. 근데 이 고레스가 아주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지파를 통합해서 바사의 통치자가 되었고 오. 그리고 메데라는 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 이 나라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제 무너뜨렸죠. 예. 그리고 이 고레스가 국민들의 신임을 백성들의 신임을 더 얻으면서 아주 이제 강력한 통치자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예. 그가 이제 역사의 패권을 잡을 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이제 신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예. 그가 이 패권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랬겠죠. 국가였습니다. 예. 그 바벨론 성은
마차 4대가 왕복할 수 있는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벽의 위에서 마차 4대가.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이제 성벽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왕들이 아주 타락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살살 왕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 악을 이제 교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요. 예. 그때 고레스가 올 때에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왕들의 통치에 시달리니까 새로운 통치자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합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주인은 바뀌네요. 성문이 열린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맞아들이는 예. 그러니까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학자들은 참 의아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의 신의 도움으로 그렇게 성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예.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밝히고요. 예.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3절을 보면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기름 부은 내 왕 고레스라고 딱 말하네요. 예, 고레스를 내가 이제 붙들어서 음.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 고레스가 가는 곳은 다 항복합니다. 스스로. 예.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문들을 열어버리다 했죠. 백성들이 문을 열어서 고레스를 해방군으로 구원자로 맞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의아한 그런 이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다 풀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사에서는 고레스가 있기 160년 전에 예, 바벨론이 정말 강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는 그때에 그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강국이 되기 그 멸망시킬 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하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예언이 다 돼 있었죠, 그죠? 정말 그래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오르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 예. 어떤 신적인 도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그 지배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어떤 신의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라. 특별히 이제 바빌론 제국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렇죠. 고레스 역시도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돌려보내죠. 그래서 자신의 통치가 더욱더 이제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명령은 결국에는 내가 정말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 고백과 또 이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 것이 내 통치에는 도움이 되겠구나. 예. 어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든 거죠. 것을 그렇게 이제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이루셨죠. 예. 그래서 우리 주를 믿었던 우리 백성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도움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나 싶을 저 때가 사람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시고 더욱 주를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를 좀 드리고 또 예. 다시 이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한 왕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그렇죠. 왕이네요. 오늘 우리의 예. 대화의 주제였죠. 예. 자, 어떤 왕일까요? 그래도 혹시 좀 어려울 예. 수 있으니까요. 정말 어렵지 않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우리 한번 객관식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예. 1번은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1번 고레스, 고레, 2번 바로, 바로, 예. 3번 세종대왕. 세종대왕. 예. 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다 아는 왕이에요. 예. 자, 1번
특별히 이제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왕 이 사람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사왕 땡땡땡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사왕 고레스일까요? 고레? 아니면은 2번 바사왕 바로일까요? 바로 시작하니까 비슷하네요. 아니면 3번 바사왕 세종대왕 원년에 갑자기 한번 점프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고레스, 2번 바로, 3번 세종대왕.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퀴즈의 정답과 또 여러 가지 묵상의 나눔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신 다음에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카톡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시 한번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이고요.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시고 한번 추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명한 왕은 누구일까요? 바사왕 땡땡땡 이 사람입니다. 1번은 고레스, 2번은 바로, 3번은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고제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한 왕은 누구일까요?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바사왕, 이 사람의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레스, 2번 바로, 3번 세종대왕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극동방송, 포항 극동방송을 추가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카톡 친구에게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또 김기복 성도님은 할렐루야 하고 정답 맞춰주시면서 날마다 큐티하며 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서인성님, 샬롬, 오늘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집사님도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올려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새 마음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참 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8030번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친절한 힌트 덕분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최정미 성도님입니다.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 부활절 연합예배 함께 하셨나 봐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 쓰레기 실내 체육관 내 모두 줍고 책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은혜 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감사하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달리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제 또 행사도 잘 사진 네.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렇네요. 귀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3279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백세의 삶이 부활의 날에 보람찬 백세의 날이 있게 되기를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바로 그냥 예. 얼마나 좋을까. 내일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9320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요. 4611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보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9320번님은 박창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게 됐어요. 중림교회 성가대 지휘했던 조상범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네요.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또 많이 은혜 받았다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자, 4490번님 정답입니다. 아침에 다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창원 목사님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0428번님 답 올려주셨고요.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왕을 통해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다 설명해 주셨네요. 묵상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예. 4159번님 하트 2개와 함께 정답 올려주셨고요. 5324번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PD님 수고 많으세요. 산새들도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방송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찬송드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됩시다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약간 아닌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예. 한번 더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합니다. 바사왕이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네요. 바사왕이긴 아니 하거든요. 정답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바사왕이긴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름을 이제 맞습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바사왕 이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바사왕 1번 고레스일까요? 아니면 바사왕 바로일까요? 아니면 바사왕 세종대왕일까요? 자, 바사라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이때 왕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사는 국가 이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답 계속 올려주시고요. 0346번님도 정답 1, 2, 3번 중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연화님까지 우리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이사야 40장 40절 말씀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처럼 되길 기도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이렇게 드렸고요. 계속해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은 뒷부분 이제 한번 뒷부분이죠? 살펴볼까요? 예. 이제 후반전 내용인데요. 5절에서 11절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인데 이걸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출바벨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바벨론. 두 번째 출애굽이죠, 그죠? 그렇죠. 애굽에서 이제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이제 종된 삶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삶을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들의 영을 움직이셨다. 이건 앞에 이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예.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그의 영을 주관하셔서 움직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나오고 2장에 가면 누가 갔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포로 생활하던 모두가 간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갔고 어떻게 보면 적은 무리가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정말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정말 고기가 막 예, 광야에서 애굽의 예.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화려하고 아주 번성한 땅이었죠. 예. 예루살렘은 황무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무너진 땅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성전을 짓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예. 내가 여기서 종이라도 아주 안락한 삶을 살겠다. 내가 여기 사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신앙은 선택과 포기다.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불편하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안전하고 편안한 땅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정말. 제때 나오고 예, 안전합니다. 예. 근데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예. 예, 그게 바로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은혜의 반응,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삶의 순종,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 종종 보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죠. 예.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 애쓰고 땀 흘리는, 눈물 흘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불편한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삶? 불편한 삶이라는 예. 이 불편한 삶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렇죠. 예. 은혜 받아서 더 복을 받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더 불편하고 고생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기쁜 삶,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5절에서 감동을 받고 이제 예. 돌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고, 6절에서는 이웃 사람들도 그들에게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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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웃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은 고레스의 칙령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건 역시 출애굽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예물을 받아 나오게 했거든요. 예. 왜 예물을 받아 나온지 압니까?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물질이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예. 사람들에게까지 그 물질을 받으셨고요. 이것을 맞습니다. 통해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만민을 위하여.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까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돕는 예. 손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탈취당했던 그런 성전의 기명이 기명들. 돌아오죠. 그래서 7절, 예. 11절은 성전의 기명을 이제 돌려주는데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성전의 기명을 빼앗아 와서 아주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술을 부어 마셨죠. 그 벨사살 왕이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매네. 하나님이 교만한 예. 자는 치시죠, 대적하시죠. 손가락이 나왔어. 예. 예. 그런데 고레스는 이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겸손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저는 이제 성전의 기명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포로 위안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 스스로 결박당하셔가지고. 근데 성전의 기명이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기명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마음의 감동, 영의 감동이 있어서 움직여서 다시 한번 그 불편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그리고 베냐민 족장들, 두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렇게 이 정도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설령 불편한 자리라도 예. 그것이 주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그렇죠.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예,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성경 퀴즈 정답 한번 말씀 주시죠, 목사님. 예,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최정미 성도님, 최정미 성도님은 혼자 머리를 펌하고 있어요. 만학도, 예. 이분 영신대학교 4학년, 영남신학대학 4학년 그러시군요. 수업이라고 하시네요. 아들 전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들 전도사님은 중등부사요. 엄마는 영남신학대학 4학년. 멋지십니다. 아주. 신학의 가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용식이님, 지금 경주에서 구세군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지금은 대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늘 힘내셔서 전도에 힘을 다하시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정답 네, 힘내시기 올려주셨고요. 바랍니다. 예. 대구에 계시면서 방송을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김인섭 님도 정답 고레스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고레스 왕입니다. 예, 또- 이 밑에도 예. 빠진 사연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배경희님, 배경희님 계신가요? 김청신. 계셨네요. 계시네요. 깜짝이야. 예, 먼저 보내신 분. 예. 그러네요. 나중 되셨네요. 예. 나중 되셨네요. 예. 자, 김청심님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그 나라의 의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멘. 올려주셨고요. 예. 또 배경희님도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많이들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자로도 보내신 분들이 더 지금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6697번님 고레스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저희 가문이 믿음의 기업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697번님의 어머님의 생신이실 예.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아버님도 생신이신데. 그러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예, 뭔가 공감이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예.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바사원 보내신 분 정답 보내셨네요.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고레스라고. 예. 선인자매님이세요. 예. 자, 이렇게 정답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오늘 나눈 본문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예. 그 세속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불편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선물은 조상범 집사님께 오늘 또 첫 참여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성함은 알고 있으니까요.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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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야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어제도 부활 주일이었고요. 오늘도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듯 그리고 부활 주일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우였습니다.